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과 학개 말씀 지나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에스라 말씀 그리고 학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세워가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일으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쭉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는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는 3차에 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3번에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했죠. 주전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2명이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학개 선지자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이 둘을 보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제 다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격려를 통해서 다시 BC 516년에 성전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C 458년에 이제 성전은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다 완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 그래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다가 다 모읍니까? 성전 앞 광장에다 다 모아가지고 3일 내에 다 모여라.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때 울면서 회개한 백성들, 그렇죠? 울면서 자기 아내를 떠나보냈던 그 사건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다시 세우는, 마음 세우기, 그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다 혼합되었던 혼합주의를 다시 바로잡는,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묶어버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있고 성전도 다 세워졌는데 도시가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는데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회복되고 정말 잘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능욕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다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10년 이상 지금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BC 445년에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도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아픔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수상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페르시아 왕의 궁전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고위 공직자예요. 그 상황에서도 편안한 왕궁에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 백성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성전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수룹바벨, 그리고 성전의 예배, 그 예배하는 마음을 일깨워줬던 사람, 학자가 바로 학개,
그리고 말씀을 회복시킨 사람, 회개하게 한 사람,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 예, 그리고 이제 백성의 삶을 다 지켜낼 성벽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느헤미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너진 곳에, 그리고 무너진 곳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그곳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생명과 그리고 왕의 그것을 책임지는 아주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안정되고 성공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들, 고국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리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서 그냥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러고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친지 가족들이 거기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진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매일 그렇게 그냥 사실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는 그냥 일상생활 해 나가거든요. 예.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세상 뭐 다 그렇지 이러면서 아마 지나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소식을 가슴에 담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이걸로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위에요 이런 소식들이 많은 거예요. 무너진 가정의 소식, 무너진 마음의 소식, 무너진 믿음의 소식, 그리고 무너진 우리 다음 세대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그렇지 이러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혹시 묻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너는 울고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앉아서 통곡하면서 그냥 감정만 쏟아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그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정석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것, 나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방향은 우리가 제대로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감정을 다 쏟아놓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집에 가면 다 해결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5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간구하나이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의 죄, 이 모든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를 그곳에 묶어버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자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머금으셨어요. 우리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거기에 같이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섞여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지금 8절과 9절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때 주셨던 말씀이고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붙들고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만 계속 하다가 그냥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대한 요청을 하게 될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일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 자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미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 왕 곁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의 통로로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각자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언약,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성벽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마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무너진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 언약을 붙드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무너진 소식들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고 상황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성벽을 거룩으로 세워지는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